오늘도 예수님의 도우심을 크게 경험하는 의미 있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8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모세, 그 38년 전을 지금 다시 회상해 봅니다. 38년이 지난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그 자리에서 옛날을 회상하면서 지금 하는 말 19절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이집트에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이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정말 그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가는지 안 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위 민수기가 씌워졌습니다. 그 말씀을 지금 하는 겁니다. 호렙산을 떠난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길을 가데스바네아에 이른 때에 가데스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서 따지듯이 덤비듯이 막 이야기를 합니다. 22절 얘기입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미게 하자 하기에 모세가 그 말에 동의를 해줍니다. 그래서 12명이 갔습니다. 24절입니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왔다. 그래서 하는 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참 좋았습니다. 여기까지 했으면 될 텐데 자기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자기 느낀 것을 집어넣습니다. 사실이 아닌데도 그렇게 지금 마음을 그렇게 먹습니다. 생각을 그렇게 바꿉니다. 26절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했다.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을 거절했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한 것이다 이럽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 어떤 결과가 됩니까? 죽음입니다. 광야에서 38년 동안 그렇게 거역하며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지 않습니까? 27절도 보십시오.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한 적이 있습니까? 계속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크고 놀라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언제 사랑했습니까? 이런 환경에 우리를 집어넣은 것 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너무 미워하십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이 기가 막힌 표현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을 보십시오.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어거지를 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우격다짐으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꺼내 오실 때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나는 너희 아빠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 상속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셨는데 이렇게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28절도 보십시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키가 장대같이 크고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그런데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시편 136편에서 봤습니다. 아모리 왕 시몬을 죽였고 바산 왕 옥을 죽였습니다. 시온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은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들보다 훨씬 더 강력한 나라 성읍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다 정복할 수 있도록 차지할 수 있도록 해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 이미 경험했잖아. 네 힘으로 안 되는 것, 불가능한 것, 네 아모리 왕 시온을 정복한 것 너희 힘으로 한 거 아니었지 않냐? 그 어마무시한 바산 왕 옥 너희가 정복한 거 너희 힘으로 너희 전략으로 이긴 거 아니지 않느냐? 내가 함께함으로 너희들을 이겼다. 그렇다면 요단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낙 자손이든 아모리 사람이든 누구든 너희들 내가 가면 정복되는 거고 내가 너희보다 앞서가서 싸울 텐데 왜 너희들끼리만 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냐? 29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하시는 말씀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기억합시다. 30절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집트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옛날에도 살아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보다 앞서가시면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 일들을 하나님이 다 해결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 그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하나님의 가슴팍에 우리를 끌어안고 이집트에서 나오셨고 광야길을 지나게 하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똑같이 하실 하나님,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 경험했다면, 자, 이집트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광야에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뒤돌아보면 앞으로도 어떻게 하실 것인가가 예측 가능한 거 아닙니까? 내 인생의 지난 날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나를 안으시고 이렇게 하셨다면 앞으로 내가 나가야 될 방향에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다투는 일이 있고 불편한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넉넉히 해결하실 분이라는 신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32절 보십시오. 아주 치명적인 말씀을 합니다. 이 일에, 지금 가나안 땅 정탐하고 온 일 얘기합니다.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했다. 이 믿음이 없는 불신앙이 얼마나 무시무시한가를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60만 3,550명 중에 2명만 살아남고 다 죽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한 결과가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38년을 허송세월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어나갔습니다. 다시 33절을 봅시다. 그는 너희가 믿어야 될 그 하나님은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앞서 가십니다.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어디가 가장 안전하고 편안하고 좋은가를 찾으시고 밤에는 보일러 떼주시고 낮에는 에어컨 떼주시면서 틀어주시면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시는 하나님, 모르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훤히 다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렇다면 우리는 뭐가 필요합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어떤 행동을 취하시는가를 따라서 우리도 똑같이 방향을 맞추고 똑같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면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세상 사람들은 연민하고 근심하고 탄식할지라도 우리는 주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하실 것들을 생각하면서 힘을 내시고 행복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